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말씀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7번이나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안 좋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안일 불자 쌍쌍자를 써서 쌍을 못 이루고 혼자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나쁜 사람은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4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게 시편에 가서 보면요,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 65절에 가서 보면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오셔서 항상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좋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문학 작품을 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아빠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최초의 형제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을 못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리젝트 하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뭐 머리가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오케이 SK 하나님 나를 받으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게 외면 박대하시면 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뭐 때문에 장남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드 야곱이가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먹는 거나 끌떡거리고 망령된 자니까 망하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나오고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런 지사반사 같은 야곱이 기도하는 데는 1등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보세요.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딱쪽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죽여버려라. 그걸 일사각오라 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찾는데 기도하는데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도 주워 자기가 보기도 대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네가 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갈구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대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오해를 하지 말아요. 오해를.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25절을 통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게 하신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겐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는 하나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신 한 분이신데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떤 칼라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아시고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깨끗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깨끗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사악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떼찌하신 하나님, 맹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거나 성경 역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를 오해해서 아버지 밑에 있어봤자 나는 평생 세컨드밖에 안 되니까 내 것 챙겨서 독립을 해서 나는 객지에 가서 내가 대박을 터뜨리고 한판 벌어보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독립을 해서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멀어지면서 독립을 한 게 아니고 홀로 서기를 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방탕이 시작하면서 쪽박을 차고 돼지나 먹는 지엄열매나 먹을 만큼 비참하게 된 사람이 탕돌이잖아요. 그럼 탕자 형님은 누굴까요? 탕자 형님은 가출도 안 하고 상당히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형님이 더 숭악한 인간이에요.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열받은 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더라고요. 그날 죽으니까. 근데 탕자 형님이 하나밖에 없는 혈육 친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한 개도 안 기쁜 거는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봤냐? 뭐 때문에 저런 철딱서니 없는 애물단지 같은 둘째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주냐? 이 자식이 훨씬 더 이권 밝히고요. 이 자식은 가출도 안 한 것이 은근슬쩍 아버지 허파를 뒤집어 놓은 건 탕자 형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안의 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영감님처럼 수염을 휘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까딱 잘못하면 두드리 잡아가지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설꾸러기 할아버지가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어머니는 계몽가? 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웠을까? 아빠를, 엄마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잘되기를 바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딸이 잘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아들이 객지 나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까요? 아들 편을 들까요? 죽어도 내 새끼요. 오매불망 내 새끼, 내 딸 소영이요. 여러분, 부모님은 오매불망 피를 뽑아서라도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본심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해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천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아주 좋게 보신 하나님. 그리고 오매불망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짜부러지고 그렇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갈구시는 하나님, 뒷조사나 해가지고 뭐 초적 60분 하는 PD 수첩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오매불망 잘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는 참 이쁜 그 귀여운 것,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그저 오매불망 우리를 이뻐서 여러분 서반야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게 되는 건 도적놈이 와서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 그래요. 사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덜쑤시고 병들고 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오매불망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많은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실패한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글을 보니까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의 가장 첫 번째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매사가 까칠하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씨가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번에 영국에 돌아가신 마가렛 대처 그 총리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굴리면 안 돼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반드시 말이 되어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언젠가는 내 입에서 그게 툭 튀어나와. 쏘길 수가 없어요. 방구하고 재채기하고 사랑하고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방구 한 대 끼워보세요. 냄새 진동하지.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가난은 아무리 쏘겨도 못 쏘겨. 여러분 성장 과정이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은 아무리 명품을 칠갑을 해놔도 그 싼티를 숨길 수가 없다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손톱 밑에 때가 깨끗한 걸 뭐 명품 건칠다고 이 카바가 될까?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은 돈이 있으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애끼다 똥돼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지. 여학생이 사랑을 하면 얼굴이 막 피어나고 막 거울 앞에서 자꾸 민경을 보고 하는 거는 애인 생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자면 감기가 걸려요. 열받으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조심해라. 마가렛 대처가. 생각이 반드시 말이 되어서 언젠간 튀어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말이 반드시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자꾸 지나다 보면 성질이 된다. 성질을 조심해라. 성질이 그 사람의 성격대로, 성품대로, 성질대로 그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역사를 결정짓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 심성, 품성, 성격이 중요해. 그것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고 니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험하고 아니 뭐 이상하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저 물가에 아세아놓은 듯이 짠하니 어찌었을까이? 그저 늘 불쌍해서 못 견뎌 하시는 그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대하시고 오매불망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까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1마리 양이 있고 10개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1개가 있고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탕자 1명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따라했다. 찾도록 찾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불을 켜고 찾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먹고 살기가 IMF보다 까칠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그 열망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은 3가지 정세가 나타나는데 따라합시다. 갈증, 긍정, 열정. 성공하는 사람은 3가지 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뭘까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끌떡거리.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고 밥맛이 입맛이 좋은 게 건강한 징조고 여러분 밥맛이 입맛이 살맛이 똑 떨어졌다는 건 지금 병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땡겨야 돼. 기도가 안 땡기면 응답이 없어요.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대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소원 이루기까지 눈을 못 감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결핍되고 부족된 것이 경제가 불안하고 무슨 교회가 비난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꿈도 사라지고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찾도록 찾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뭘 줄까요? 우는 아이 젖을 주는 거예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옛날엔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찬송을 부르다 모가지가 끄끄 맥혀가지고 지금은 피리를 불갈마가 나고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지금은요 교회 와서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믿음의 첫사랑을 다 말아먹어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더니 띵하게 앉아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삐딱선을 탄다니까요. 생각이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매사가 지금 의욕상실, 매사가 별일이 있겠나. 기대도 없고 낭만도 없고 소원도 없고 제목도 없으니까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전에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 대받아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에 복이 있는데 갑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복을 받아서 아름답게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내가 복을 받아서 겁나게 허벌나게 받아가지고 섬기며 베풀며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 밀가루 2포 대받아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두시네. 성경에 많은 경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항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뒤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갈구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그저 추적 60분 해가지고 잘못 타격해봐라 지옥에 확 쳐넣을 거다.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삐딱하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대하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던 자랐던 그 지역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8년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8년 부교육자가 나오는 날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은 내게 선대하신 하나님. 항상 나를 향해서 쏘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엄청 손해보시면서도 끝까지 인간 같자는 걸 밀어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항상 하나님 나한테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거 벌받고 병들고 아프고 빚지고 가난하고 자버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진심을 기억할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소원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가주셔야 돼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가장 충격을 받는 데가 어떤 교회 가니까요, 강대상 옆에 태신자 카드, 전도 대상자 VIP 카드를 이름을 적은 흰 등록 카드를 3만 장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강대상 옆에 3만 장을 쌓아놓으니까요, 강대상보다 높아요. 우린 그런 거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놈들은 300명 전도하기도 바쁜데 그 양반들은 3만 명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명을 전도하려고 덤비는 사람하고 주여 3만 명을 붙여주옵소서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금 이 셈법이잖아요. 복의 복은 더하사,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돌아가야 돼요. 되는 놈은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지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더라고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더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고 그러죠. 안 되는 놈은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정비공장 갖다 바치고 지하철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안 될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이상하다 100만 원 찾았는데 벌금 내거나 남는 게 없네. 안 될 놈은 안 되지만 되는 사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더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며느리가 더라도 돈 되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같은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위가 들어도 사기꾼 같은 놈이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돈 많고 명이 긴 놈이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땐 인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위가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어른들 고생한 걸 한 방에 다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무엘하 4장 17절에 보면요,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고추당초 맵다 한들 뭐보다 매울 소냐?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아가씨들이 아무리 참해도 시집 가서 독한 시어머니 만나면 고난주간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어쨌든 우리 가정에 좋은 사위를, 좋은 며느리를 붙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보세요. 선보러 가가지고 하나님요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 오늘날 하여튼 참한 색식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15절에 보면 우물가에 웬 아가씨가 하나 오는데 가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색식감을 그 늙은 종이 참하게 모셔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리브가를 참 순적하게 붙여주시는. 그래서 되는 사람은요 뭐든지 순적해. 기도가 길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엄마가 많이 울어야 딸들이 객지 나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낫대.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기도가 죽게 상달되니까 막 그때 전기가 통하고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날라가 우와 죽인다 오늘.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기독교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리가 유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설교 한 편 들으면 머리에 쓰나미가 나고 머리에 막 수지침 맞듯이 막 그런 감동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지. 성경을 봐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 아이가. 안 돼.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찬송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그런 감동이 떨림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오. 많은 작품의 둘째가 동생 형님이 아버지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요?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찾는 자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전부 선이에요. 선. 착할 선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가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저는 신약성에서 바나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최초의 선교사,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 제가 성지에 가보니까요. 그 교회에 2000년 동안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나왔더만. 제1대 담임 목사님 바나바, 제2대 담임 목사님 바울, 제3대 담임 목사님 아볼로. 야, 2000년 동안 목사님 나오는데 그 끝에 제 이름도 좀 낑겼으면 좋겠더라고요. 2000년간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 돌깡패 같은 사울을 스카웃해다 전도사님을 시켜가서 거의 이방의 대사도로 만든 분이 스카웃한 분이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온 분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누이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여러분 초대교회 산파요, 센타요, 진원지요 그 모든 것을 한 분이 바나바더만. 그 바나바는 성경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착한 사람이라. 착할 선자.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못된 사람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타나지만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칼라가 신앙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아까 실패한 사람들 얘기했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은 첫째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돼지같이 먹으면 돼지같이 살이 쪄요. 다이어트를 음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식이요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김치가 좋지만 짠 거를 소금을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소금 많이 먹으면 자꾸 혈압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 음식을. 여러분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거는 마음고생하면 살이 쪽 빠진대.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 잘하는 분들도 죽는 거 보고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죽더만. 그러나 움직이고 나부당거리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우울증이 한겨울에 많아요? 한여름에 많아요? 긴긴 동지서 달에 일조량 햇볕이 적으니까 추우니까 방에 콕 처박혀 있으니까 방콕.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 안 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건 햇볕을 못 보면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면 사람이 테스토스테론이 세로토닌이 안 나와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이 우울해진다니까. 우울증이 오면 기진, 맥진, 탈진 해가지고 막 의욕도 뚝 떨어지고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있고 나가지도 안 하고 식욕이 떨어지니까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욕이 떨어지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1시, 2시 눈을 뜨면 당체 잠이 안 오고 눈깔이 빨개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면 다 식욕이, 수욕이, 여러분 의욕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햇빛을 보고 산불을 하고 자꾸 다녀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신앙생활 제일 나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까 싶어 또 교회 안 온대. 요즘 어떤 인간은 은혜 받으시면 아는데,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안 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집니다.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하겠지. 신앙생활은요,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를 하면 안 돼. 아무리 이런 복을 받으셔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리하게 수월하게 나이롱 뽕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고 새벽을 깨우고 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게 잘 안 올라가. 우리는 고음 불가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저 편리하게 수월하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해봐. 마귀가 안방으로 쑥기 들어와.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을 포기하리라. 덤비라. 작것따라. 그러면 마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여러분, 엄마가 많이 울어야, 아빠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녀들이 나중에 평안해진대.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오늘 한국교회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크 가난한 시절에 겨울에는 자동 냉방, 여름에는 자동 난방 다 되는 예배당에서 얼마나 가마에 떼기 깔아놓고 울고, 지금 이렇게 등대기 쿠션이 자부당 있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그 추운 시절에, 얼마나 박한 시절에,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지금은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져요. 그때는 얼마나 울고 뭐 음식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금식하고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제키고 저녁은 굶고, 그때는 노다지 굶는 기로, 그때는 얼마나 교회 오면 눈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 시절은 신앙이 파랗게 살아있은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는 거 아니에요. 서러워서 울었어, 서러웠어. 이 집구석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지금은 그런 눈물이 안 나와요. 이제 울 때가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되려면 한판 웃고 히떡 자빠져 자, 우리는. 어째였을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오늘 한국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좁은 길을 안 가고 새벽을 안 깨우고 순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야성이 다 죽어버리고, 무슨 교회가 여러분 구원선이 아니고 교회가 무슨 집단 난민 포로 수용소 같이 돼가지고, 성도들 신방을 해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 상처를 준 인간은 내밖에 없더만. 전부 아주 교인들이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 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너무 포시라와 빠져가지고 너무 나약해지는 신앙,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여러분 피곤이 능력이라고 이사야 40장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피곤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해야 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무한도전, 적자생존, 시인 선포, 엄청 부담, 시각변화, 요코스를 지는데, 무한도전이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내가 목표라도 무한도전한다.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고, 꿈이라도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나님 100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엄청 도전을 해봐. 그리고 적자생존은 뭐예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전도 수첩에 적어봐. 이름 적으면 또 생각이 달라요. 무한도전, 적자생존 중 가면 그 다음에는 엄청 부담이 와. 내가 미쳤지. 괜히 많이 해가지고. 엄청 부담이 와서 밤에 전도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본 적이 있나요? 엄청 부담해서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눈이 열려요. 아침에 할머니 보면 저 할머니를 전도할까? 어린아이를 보면 저 아이를 교회로 인도할까? 거기 전도 대상자가 눈에 쏙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전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게 잘못하면 물에 물 탄 듯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맹탕이 되기 쉬워. 맹탕. 우리가 이 시대 2단 3단하고 붙어 싸우다 보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첫사랑이 다 식어 빠지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매너리즘과 냉소주의가 와가지고 여러분 몸이 차가워지면 암은 저온에서 자라요. 내 마음에 암이 생기듯이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온열치료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내 마음이 이열, 치열, 은혜의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주여 이렇게 안 나가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안 되겠지. 사람 불러 되겠지. 찌질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축복을 감당하는 것이지 병들고 약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쪄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본심을 기억하라.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회복이 돼야 돼요. 피로가 아무리 있어도요. 회복하면 돼.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따라합시다. 차이를 이해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시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탤런트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모든 체온이 다르지만 교회는 다일 공동체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 할 때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궁합이 안 맞고 싶어도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이 풍성한 것이.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장 28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스리라 할 때 폰만 잡으면 순종하는 폰만 잡으면 하나님은 권세도 물질도 능력도 인기도 주시는 분을 믿으시고 나와 다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갈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많은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문학 작품에 흔히 있는 테마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런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좋으신 하나님이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창조의 원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원판을 탤런트를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땅에 묻어놓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자기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사역을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당당해, 밝아요. 자신감이 뭘까요?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이라는 건 나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잘나고 간에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하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제조, 제작, 제품으로 갖다가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절른 놈은 절른 대로 묻는 놈은 해도 절면 되지. 따라합시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가장 자기다운 것이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 따라 만들어놨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쓰리비에 빠지는 거예요. 쓰리비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비만에 빠지지 마라. 이걸 쓰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1등 한다고 서울대학 가서 1등 하겠어요? 서울대학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 가서 1등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목화씨를 제일 처음 싸들고 온 사람 누굴게요? 문익점. 두 번째 목화씨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1등, 2등을 따지지만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찾지만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크고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있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티끌모아 태산이고 하나님은 적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엣지 있게 깐깐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고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 비교하는 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이요 이렇게 사랑하시죠. 언제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전사들 집밥 흰돌교회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려갔나? 뚱뚱한 여자들 데려가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사람들 데려가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람은 인정사정 따지고 차별하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묻지도 찾지도 않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내 자신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다 밥 벌어먹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애시당초. 뭐 때문에 대가리를 쥐어받고 뭐 때문에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냐 이 말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찌질이가 되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판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 밥 벌어먹고 빤듯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그때 보자 이거요.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 지금은 좀 문제가 있지만 비판을 하지만 이런 게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가 비판한 사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는데요.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나는 항상 절대 긍정 모드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갈증을 가지고 절대 긍정 모드로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사회심리학적으로 시시껄렁한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간 저세수를 가지고 들이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개떡하는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불러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오리지널을 회복해서 찾아서 여러분 보물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서 알아서 깨달아서 캐내어서 그걸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뭘까요?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여고생이 첫사랑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싸가지고 댕기겠어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교회의 영광,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다 보면 비교 심리에 빠져가지고 네 똥이 굴러 내 똥이 굴러. 너 아파트 몇 평인데. 비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되게 귀하게 멋지게 값지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자기 그런 비하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중간에 따라서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집구석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을 멸시하고 내가 이 시대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인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는 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돈도 안 되는 인간을 끝까지 키워주고 옷다 주고 하는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봐도 참 생긴 건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그래도 나도 이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쭈어쭈어 우리 엄마 아빠 쭈어쭈어 그런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사람이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그럴 때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집구석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개떡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찰떡 같은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값지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오리지널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고 하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사울왕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촛대를 장자권을 축복을 빼앗기는 게 낫겠어요. 주님 오는 그날까지 붙들고 이기는 게 낫겠어요. 말 길을 못 알아들으시네. 빼앗기지 마세요.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주님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꾸준히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차이를 이해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는 4가지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첫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둘째는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서 중요한 거는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궁합이 안 맞아서 싸워. 궁합이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안 맞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수현 여자가 궁합이 맞겠어 안 맞겠어요? 부부 관계가 보면 거의 궁합이 안 맞아. 거의. 남자가 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요. 여자가 왈가닥 루시처럼 선머서마처럼 여자가 뻘따에 같이 나대면 남자가 좀 쪼잔해집니다. 둘 다 나대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해. 통닭도 안 사먹고 애기다 똥 된다고. 거의 보면 부부가 성격이 사이즈가 안 맞아.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부부가 죽으라고 안 맞던 사람이 한 30년 지나면 찌지고 뻗고 미운정 온정 요랬대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요랬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이철을 날 가롭게 한다고. 여러분 내가 보기도 내가 증거로도 내하고 똑같은 인간이 하나 됐으면 얼마나 권태기가 빨리 오겠어요. 거의 부부를 보시라니까 거의 안 맞아.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다.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거금도라고 고흥반도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만. 몽돌 해수욕장 알아요? 그냥 짜잔한 돌이 있는 몽돌이 아니고 거기는 이따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맞아가지고 찰싹 천년의 세월 동안 바위가 파도를 맞아가지고요, 맹글맹글한 게 세상에 이쁜 바위를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그 넓은 바닷가에 이따만한 바위가 동글동글하게 세상에 그런 작품이 없어요.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맞은 바위가 깎이고 따라가지고 멋져버려.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성경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모난 돌이 정을 만다고 독한 거는 독한 놈을 만나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보면 찌지고 볶고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런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 죽어야 된대. 배추 밭에서 뿌리를 싹둑 자르면 한 판 죽죠. 이따만한 배추를 가운데 통을 절단을 내면 2판 죽죠. 거기다 소금 팍 뿌리면, 소금 알아요? 배추 지기는 거 소금 팍 뿌리면 한 판 죽고, 4번째 건 항아리에 담으면 묵은지가 돼서 사가서 4번 죽고, 5번째 꺼내서 갈도마에 싹둑 자르면 다 죽고, 6번째 입에 넣고 잘근 씹어들으면 6번 죽고, 입에 뱃속에 들어서 7번째 똥이 돼야 완전히 배추가 기무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겉절이요, 생절이요, 묵은지요. 아직도 자존심 시퍼런 것들은요, 겉절이요. 아직도 똥꼬지 부리는 것들은요, 생절이 알아요? 생절이, 겉절이 가지고 안 돼. 묵은지가 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면 죽도록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손해 안 보고 뻥이야? 여러분, 크리스찬의 비유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소금이, 하늘의 미랄이 크리스찬의 비유인데요, 빛이나 소금이나 미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희생이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를 위해서 녹아 빠져야 맛을 내는 거예요. 촛대가 타내려가면서 촛대가 녹아 빠져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떠서 썩어버려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 다툼을 해도 한마디도 안 밀리고 돈을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혀 성격이, 입맛이, 컬러가 다르게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걸 얘기하다 많이 세버렸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내한테 최고 선생님이더라고요. 온실 안에 곱게 자란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눈치가 구단이요. 어디가 밥을 안 저물니 세뱃이라도 먹어. 적응력이 뛰어나, 적응력이. 그렇잖아요. 적응력이 있어야지. 스펙을 키우기 전에 적응력을 길러라 이러더만. 삼성의 그 사장님이 하는 소리요. 요즘 애들 학교 보내면 왕따 당하고, 취직시키면 사표 던져버리고, 결혼시키면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디 가든지 버티고 견디고. 그 말씀이 여기에 마지막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다스리라.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의 지방의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전도라도 칠무전달하고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식해도 무한히도 물어보러 나가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끝장 볼 때까지 찾아가자. 전도팀을 70개를 만들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딴 것이나 전도팀을 70개 만들었는데, 어떤 데는 전도팀은 있는데 전도대원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멍석을 깔고 잔치잔치 버리고 믿으면 쌓여주니까 입을 넓게 열다 보면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하겠지 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애를 써도 안 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전도는 해도 안 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 힘이 빠지고 전도하다가 전도 대원들이 지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2명 데려가면 3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공중으로 올라가야 떨어져요. 점점 힘이 빠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전도를 자꾸 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인재가 와가지고 좋은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는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부 성가대 지휘해도 될까요? 뭐 되다 말다 일부 예배 새로 만들어서 성가대원 아무도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가 한 달에 맡겼죠. 우리는 주일날 새벽 6시에 일부 성가대원이 90명이요. 그렇게 성가대가 만들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요. 지발로 찾아온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시작하니까 지금 성가대원만 1000명이 넘고 그런 성가대가 여러분 8개 메인 성가대가 찬양팀이 35개 이게 막 주일학교가 부서가 35개 막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성장을 주시니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희 교회는 교회 성장 연구소였어요. 전어모 교회는 연구 대상이라고 해요. 부흥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니까 되게 하지. 부담이 축복이다. 혼란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로 이렇게 나가요. 부담이 축복이라니까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머리가 터지고 혼란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리세팅해 주시고 내 인생에 새 판을 짜주시더라고요. 무한도전한다니까요. 한계를 띄우면 한계를. 안 되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어차피 안 되는데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신이 만신이 마비된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다 누가 지붕 떴으면 좋겠어요? 앉았는데 머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지붕을 떴는 거예요. 지붕을 떴는다는 건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래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래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런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니까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요. 뚜껑을 열어요. 지붕을, 빨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뚜껑을 확 열면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뀐다니까요.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다 보니까 되도만 하나님께서 피할 줄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재들이 오는데 선생님들 와서 주일학교 교사만 600명이요. 자꾸 그 지방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막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축축 들러붙으니까 인재가 오고 훌륭한 분들이 오고 그러니까 되더만요.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뭐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쏘고시면서도 참아주시고 무던하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선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본심을 기억하라니까요. 내가 무슨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암병이 생기고 교통사가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독수리 날개친 같이 강하게 키우시려고.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면 뭡니까? 산 넘어 산인데 산 넘어 똥밭인데 저와 여러분의 항체를 면역을 바꿔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절대 강자를 만들어 주셔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찌질이거나 역사의 아웃사이더거나 불량품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조, 제작, 제품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다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저는 예수 믿고 좋아진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일자무시가 날만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아무 과에 가도 다 돼. 무슨 과에 가도 다 아파.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가. 그래서 지금 팔순이라니까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하게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쌔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곡이 이상합니다.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이빨 부러지는 거, 이런 부드러운 혓바닥 빠지는 거 봤어? 우리가 무식해도 되고요, 가난해도 되고요, 아파도 되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은 잘났든 못났든 괜찮아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절른 놈은 절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거 아시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전도하세요. 여러분 방식대로 하세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니까,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부부지간에 좀 궁합이 안 맞는 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똑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다르니까 부닥치고 싸우다 보면 미운정 고운제 들고, 다른 것이 풍성한 것이고 그렇다니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순적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거친 광야로 빈들로 몰아가지고 까칠한 세계로 넣어가지고 도무지 칼라가 안 맞는 사람하고 부닥쳐가면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학점이 똑 떨어진다더만. 우리 어디 가든지 잘 버텨. 밥을 안 주면 쇠배서라도 먹는다니까요.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하나님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웃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혀 나와 다른 입장, 나와 다른 형편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라. 하나님 우리를 애시당초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천차만별로 만들었지만은, 교회도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무식한 것도 있고 똑똑한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파트도 소프라노가 알토가 다르니까 하모니가 되지, 똑같이 소리가 좀 다 이래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관심 대상이다. 남편 성질 두드리 잡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성질 두드리 잡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고 관심 대상이에요. 누구를 여러분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수건은 걸레는 빨아도 수건 되는 거 아니에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안 바뀌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넌센스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짝 지어주신 사람은 도무지 궁합이 칼라가 안 맞아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을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지를 관리를 잘한다고.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다.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기가 책임는 거지.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니까 전도지 좀 신경 좀 씁시다. 새벽기도 나올 때 달걀 귀신같이 해서 나오지 말고 좀 신경을 좀 써자 이 말이야. 전도지를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애찍게 해가지고 다녀야지. 미친 존재감이라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 가만히 있어도. 아줌마 어떻게 하면 아줌마처럼 웃으면서 살아갈까? 교회 나오면 되지. 여러분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와요. 꽃이 있으면 꿀이 있으면요 나비가 잠자리가 와요 안 와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요. 꽃보다 남자.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하면 아저씨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분명히 아저씨는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어째서 그래 행복하게 살았까이? 어떻게 그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웃으면서 살았까이? 경건의 비밀이 있지. 여러분,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소개를 안 할까? 이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주시를 기뻐하시고 선대하신 하나님,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을 왜 소개를 안 할까? 그 아버지 앞에 왜 안 나갈까? 그 아버지 앞에 왜 부탁을 안 할까? 왜 청구서를 안 들이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털 본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은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귀염둥이 사랑받고 축복받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요.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설픈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세요. 회복. 회개하면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저는 솔잎 목회를 하자. 송충이는 솔잎을 먹지 않냐.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자. 이런 보시기엔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늘 어린 시절 시골 바닥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랐던 그 시절을 생각해요. 털레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여러분 저처럼 아파트 한 채를 말아먹은 수술비로 그런 인간은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저는 썰이 뻘을 한다고 기뻐 바쁘 예뻐 그걸 썰이 뻘어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갈증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제가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둘째,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셋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새신자를 1년에 3,000명씩 보내주셔요. 애를 쓰니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3,000명을 주셔도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다니까요. 한 영혼을 얻도록 찾지 않냐. 불을 켜고 찾지 않느냐. 여러분 고객이 많은 사람, 단골이 많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오늘 성도들이 사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네에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게 하자. 여러분 가문에 복음을 이루어서 여러분 가족들이 천국 가서 만나기 낫겠어요?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사람 욕심을 해야 돼. 나는 사람 욕심 없는 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 욕심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고 사람 욕심이 난 영혼 사랑이고 사람 욕심이 전도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100명을 1000명을 붙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여 붙여 주옵소서. 사람 욕심이 있어요. 사람 욕심을요. 뭐 고상하게 뭐 영혼을 사랑하고 뭐 그 고상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람 욕심을 좀 내자 이 말이에요. 저는 뭐 고상한 얘기는 몰라요. 하나님 제게 사람 욕심을, 더러운 사람 욕심을 주셔가지고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1000명, 3000명이 와도 계속 입을 넓게 열고 계속 부르짖고 선포하고 무한도전하니까 은혜 외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계속 달력을 가속도를 속도를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고 없는 놈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게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영적인 가속도를 탄력을 열기를 잘 유지해야 돼. 마음의 발동이 시동이 꺼지면 내 마음이 체온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컨디션 조절을 조심해요. 신앙의 컨디션, 체온 유지,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이걸 조심하는 거예요. 빠름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친구 목사님이 조사를 하는데 친구야,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사역도 1등, 전당도 1등 같대. 뭐든지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저는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하고도 고마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집사람은 외삼촌이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버지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성가대 대장을 하신 강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장모님은 86세 되도록 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가정에 곱게 자란 집사람이
저희 김문은 전도사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시댁에 오니까 제사가 충만한 거예요. 집사람은 시집 와서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전도도 못한 인간이에요. 전도사가. 그런데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집구석에 와서 요나조 소리 안 하니까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시골교회에서 전도왕이요. 소리집사라니까요. 30살에 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평생 종갓집에서 제사 모시던 어머니가 서리집사 된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요. 제가 전도했다니까. 30년 만에 전도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산골짜기 내만 꼴꼴하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가보니까 95세 되신 이용준 그 할망구 얘기를 들었어요. 이용준 집사라고 저희 고향 마을에 80년 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기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아줌매가 살났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야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그래서 이 아줌매가 살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산 북쪽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이분이 마을에 돌아와서 초가상칸을 구해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서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이 썩을 것이 뭐 때문에 전도질 하냐? 두드리 패고 지기작적으로 두드리 패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추방을 돼가지고 이웃 마을에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예배당이 전부 원두막 같은 거 하나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서 얼기설기 하는 거. 그러다가 한국에 못 살고 장남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뉴욕으로 떠난 거예요. 제가 뉴욕시 연합집회 600개 교회 연합집회를 가보니까 거기 이용준 집사님 그 할망구 밑에 뉴욕 땅에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외손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10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아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뉴욕 훌러싱의 아들이 아파트가 55채가 2개 동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의인의 자식이 버림을 당하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이야, 저는 미국 가가지고 그 할망구를 보고 그 할망구가 우리 시골교회에 다시 달러를 벌어서 예배당 새로 짓고 여러분 저희 시골에 그 할망구 지어놓은 교회가 20개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시골 모교회 이웃교회 집회를 갈 때 거기에도 할매가 지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모동교회도 전부 할매가 지은 교회 20개나. 국민학도 못 나온 무식한 할망구가 키는 몽당 옆이 짝다만 150cm 짜부러진 할망구가 병들 죽었던 짜부러진 할망구가 산골짜기에서 복음의 깃발을 떠니까 쪽박아 만들어지고 뉴욕 땅에 외손자까지가 100명이 살아가고 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나는 가방건 짧아도 기도건만큼은 돼요. 무식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그 할망구 하나가 산골짜기에서 깃발을 꼽아놓고 그 80년 된 산골짜기 교회에서 여러분 80년 동안 장로님 권사님들은 많이 배출했는데 목사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나라도 돈이 되는 게 나왔어요. 망정이지. 제가 CBS 이 방송 설계하면요 100만 명이 본대. 100만 명이 어찌했을까? 그 할망구 하나가 뿌리는 씨앗이 요렇게럼 싹이 나가죠. 그래서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무식하고 가난해도 여러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하면 싹 트네 그게 자라가지고 허벌나게 겁나게 이빠이 돼서네 복의 센터가 돼버린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에 전도 축제를 할 때 여러분 탁 주여 119 한 명을 커버하자. 한 놈만 하면 안 되죠. 한 개만 붙여주옵소서 해보시라니까. 무한도전하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마라 이 말이요.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해하지 마. 첫째 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우리 하나님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본심은 복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남들 보기엔 찌질해 갖고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잘 안 될지라도
아우 하나님께서 아우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절른 놈은 절른 대로 덤비라 이 자식들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을 깍듯하게 모시세요.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은 제가 얼마나 효자라고. 달달이 용돈 엄마 5만 원 한돈 내로 물 쓰듯이 써라. 달달이 5만 원씩. 촌에 할머니 5만 원 큰 돈입니다. 세 번째 뭐요? 이웃에 하나님 붙여준 짝지어준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하고 궁합이 안 맞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이요. 그분 때문에 인격이 몽돌 해수욕장처럼 따듬어지고 모난돌이 정을 맞고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판은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주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까지가 자존심 새파랗게 튕기면서 무엇이 그래 도도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광폭의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열방을 품는 통 큰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네 번째는 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 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닥치는 대로 살자. 무슨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결제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이 저그들에. 그래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시고 생명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이 시대의 산자여 따르라. 주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복음 전도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활동하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히브리서 9장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어디든지 가문의 영광이 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